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영어로 이 peace란 단어는 평화 또는 평안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화, 평안이란 말은 또한 우리가 어떤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평안하다,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 한국 제주도에 이 500여 명의 난민이 일시에 몰려들면서 시끄러웠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로 의견이 갈라져서 대립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난민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난민은 독재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파 간 또는 이 종교적인 종파 간의 내전이나 또는 마약이나 극단적인 폭력 조직의 괴롭힘 등으로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보호할 수 없을 때 난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엔 난민 기구는 지난해 말 전 세계 난민 누적 인원이 얼마나 되냐면 6,850만 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5천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모든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세계를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왔으며 그리고 또한 자신의 부모와 친척, 친구가 있는 그 땅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시리아 내전이 한창인데 거기 보면 데나에도 살인과 집단 폭행이 빈번하고 그리고 시신이 길에 널려 있으며 사람들은 데나데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평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난민이 많이 오는 유럽은 또 이 난민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럽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서 반대를 하냐면 그것은 대규모 난민들이 몰려오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 균열이 가면서 공동체 존립,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불안감이 많은 난민들이 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단지 불안감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유럽에서 난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 이 난민들도 평화와 평안, 안전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안전을 누리며 보호받으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난민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난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뭐래요? 공부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완벽한 안전과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 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 우리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조약을 맺는다 한들, 또는 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아주 좋은 계약을 한들, 건물 주인이 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세입자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한들, 이런 약속들은 쉽게 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그러한 완전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러한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그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안전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평화, 참 안전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구약 말씀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냐? 이 평화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참 평화, 평안, 참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난민들이 생기며 왜 각종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평안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헛되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 욕망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우리는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잖아. 타락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다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기적인 사람.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미국에만 해도 우리가 버리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아도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음식들을, 그 양식들을 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곳에다 그냥 갖다 주면 그 사람들 이 배고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 주면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 더 안 좋게 된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관계,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 안식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서 한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이제 이 설교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이 본문은 복음 설교의 정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 그런데 이 선한 일은 그냥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선한 일은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나 이 높은 사람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권위와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면 죄에서 왔는데, 이 죄를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바로 사단과 귀신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가장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가 죽어 마땅한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로마 사람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 안 되는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바로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시는 그런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차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에 갈 의인이라고 판정하시고,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은 뜨거운 유황불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슬픔의 이를 갈며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는 죄인이다 라고 판정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와 동일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한 중재자가 되셨을까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의 구원을 주시는 이 일을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왜 약속하시고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중재자가 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고넬료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이곳에 모인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3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37절 보면 마지막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람들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주 유명 인사였어요, 이 당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저쪽 시돈과 두로 시리아 지역에까지, 그리고 이 남쪽에까지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인사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앞에 이제 평화가 나오잖아요. 평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우리는 삶 속에서 교회를 다녀도 평화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성경도 보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왜 평화가 없을까? 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왜 불안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언제 죄사함을 받고 평화를 누려요? 믿을 때. 그리고 이 말이 선포될 때 성령이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것.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도 읽고 또 성경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책들도 막 읽고 막 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혹시 내가 예수님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가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자신까지는 없어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50%는 돼요. 미국에도. 근데 그 50% 중에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한 3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미국 교회도 되게 큰 교회잖아요. 이 플로리다 남쪽에 있는 저희 PCA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일학교를 봐도 주일학교에 매주 꼬박꼬박 나오는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주일 성수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리고 또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숫자가 확 줄어들겠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과연 볼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을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 참 평안과 참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